네, 안녕하세요. 10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9월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잘 가꾼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 젊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42장. 예전 찬송가는 11장입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두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막을 건축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이 중요한 요소인 예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예배를 드릴 처소와 또 성막을 준비하는 일과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을 어떻게 위임하고 그들이 입어야 할 복장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장에 다니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공동 예배드릴 때 그 공동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고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첫째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계시다고 하는 바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십니다. 산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치 어린아이가 이 엄마와 같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데, 이 노는 아이가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삶에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삶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런 가시적인 증표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시고 구별된 장소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장소를 성별된 그런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 거룩한 성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이 말, 성막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 거룩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평범한 것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주하는 동안에 특별히 거룩한 성소,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뜻하는 이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는 거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는데 여기 거한다 이 말은 바로 천막을 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모세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한 설계도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크기로 또 어떤 재료로 만들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그 설계도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믿음을 가졌듯이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구별된 장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출석수가 급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기보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동 예배를 드릴 때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제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 관계로 쉬었는데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동영상 잘 보시고 개인적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